오늘은 이제 나머지 3차 선교여행 중에서 에베소의 에피소드 나머지 3가지 에피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구약시대에 갇혀있던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데, 그 성경에 능통한 이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 부부가 하나님의 그런 도구로 쓰여가지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좋은 달란트를 가진 이 사람을 세워줌으로써 그 사람이 좋은 리더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를 봤을 때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 저를 좀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 준비됐다고 하는 그런 시간까지 우리는 늘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일 텐데 우리는 그러한 상태에 미치지 못해 있는 건 아닌지 좀 이 시간에 되돌아보고, 준비된 그리스도인, 언제나 하나님이 누가 갈 것인가 했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진리를 전달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눠봤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성경에 능통하고 이 말을 잘했는지 믿지 않는 유대인들까지도 그의 말은 반박할 수 없었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해서 이 서아시아 지역 중에 특별히 이제 에베소라는 도시에 도달했을 때 아볼로와 같은 그런 사례를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만났는데, 그러니까 아볼로도 이러한 사례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만난 사례를 통해서 아볼로도 이러한 상태겠구나를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요한의 침례만 하는, 역시 구약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을 만난 사례를 3차 선교 여행 시작부터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이제 열렸고 성령님이 성령 침례가 열리는 그런 시대가 열렸는데, 아직도 요한의 침례만 하는 구약식으로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만나는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유대인들 12명이 되는 이 요한의 제자인 유대인들은 성령님으로 다시 한번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그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성령님을 받고, 역시나 이 유대인, 떠돌아다니는 이 유대인들은 동시에 이 타원으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분명히 타원어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을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이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말을 써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명령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는 그런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역시 에베소에 계속 머물면서 두란노라고 하는 학교, 그러니까 총 3차 선교여행이 5년 정도 걸렸는데 그 중에 3년이라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정도로 이 에베소에 머물었고, 그 중에 특별히 두란노라는 학교에서 2년 동안 이 학교가 운영하지 않는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두란노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교의 건물에서 신학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리는, 그래서 이 에베소를 통하면은 전 소아시아 지방의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특별히 에베소라는 지역은 마술이 횡행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으로 사도의 표적들을 많이 일으키게 했던 그런 일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마가복음 16장 20절, 로마서 15장 19절, 히브리서 2장 4절이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의 손으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증거로 남겨주신 이런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베풀어 주셨고, 이런 일은 사도행전 5장 15절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여서 지나갔을 때 사람이 병이 낫고 마귀가 쫓겨나는 이러한 일도 동일하게 사도행전에 기록해 주고 있는데, 역시 이방인 지역에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의 이제 에피소드 3가지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오늘은 4번째,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의 마귀를 쫓아내는 구마 행위에 대해서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에 13절에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 곧 마귀를 내쫓는 자들이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을 향해 스스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하며 이르되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하노라 하는 이런 자들은 이제 성경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의 배경에는 에베소라는 지역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에베소는 다른 지역들보다도 이 마술과 마법이 횡행한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바울의 손으로 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해주인 그 이유조차도 이 지역이 워낙에 마술이 횡행하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런 능력을 부어주셔서 마귀들의 능력과는 완전 다른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준 이런 일도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보여주셨다. 사도의 표적, 사도 바울의 손으로. 그래서 이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여기 보면 참 암담한 또 안타까운 그런 유대인들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유대인들 중에 여기 이제 보면 14절에 유대인으로 제사장들 중에 우두머리인 스게와라고 한 제사장들 중에 우두머리,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그 밑에는 또 수제사장, 이제 계급 계열이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체계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있고, 이건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밑에 수제사장들이 있고, 그 밑에 일반 제사장들이 있는데, 수제사장들 가운데 스게와라고 하는 수제사장의 아들 7에 관한 내용. 그래서 이들이 떠돌아다니면서 마귀를 쫓는 이런 행위를 하는 이런 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 지금 참 안타까운 일이, 원래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은. 또 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 계열의 제사장 계열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레위 지파가 아니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 도시인 에베소까지 와서 이렇게 있는다는 것 자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이 유대인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일로 성경이 알려주고 있고, 이 사람들이 마귀를 내쫓는 일, 영어로는 엑소시스트, 우리가 흔히 구마행위 또는 테마살로 이렇게 마귀를 쫓는 그런 테마사, 이런 일을 하러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 집안에서는 최고로 좋은 집안이고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스스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건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부른 이유가 뭐냐면은 단순히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외치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단순히 마귀를 쫓아내고,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배를 불리게 하는 그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게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배후에는.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을 부르는 이 일이 좋지 않다. 그래서 바울의 기적들이 막 유명해지고 이런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도 그럼 저 이름을 따서 부르자고 하는, 그러니까 이 당시 지금도 우리 천주교 사제들이 구마행위 한다고 하면 성부와 성자 성령님의 이름이 마치 주문식으로 이렇게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행위를 하듯이, 이 당시에도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울이 말하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런 주문식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마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교도들도 이렇게 주문을 외워서 마귀를 쫓아내는 이런 행위들을 했고, 그것을 쫓아서 유대인들조차도 이렇게 마귀를 쫓는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래서 과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그들의 아들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마귀들을 내쫓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공생의 기간에도. 천주교 사제들이 늘 잘하는 행위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하면서 십자가 성호를 긋고 하면서 이렇게 이런 행위를 보여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엿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만난 19장 1절에 만났던 요한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의 시대가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고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아야 하고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 그런 겸손한 자들이 있는 반면에, 여긴 지금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서 마귀를 쫓으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이 있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로마서 16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남이 아닌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이익을 쫓아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악한 영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 악한 영들을 인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눌러 이기고 그들이 벌거벗고 상한 채 그 집에서 나와 도망하는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재밌는 것은 15절에 그 악한 영이 대답을 하는데, 실제로 행동하는 건 16절에 그 악한 영 들린 사람이 이 사람들을 제압하는 이런 일로, 영이 그 사람을 조종하는 이런 마귀에 사로잡힌 이런 일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알아요. 마귀는 여기 바울일도 알고 예수님도 안다라고 마귀가 증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 사사기에 가서 보시면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농부에 불과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용사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욥 같은 사람들, 이 땅에서도 물론 많은 그런 리더였고 지도자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큰 사람이다, 이렇게 욥을 표현하고 있고,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악한 영들도 다윗을 모르는 영들이 없었다, 이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고, 베드로 같은 사람, 이 땅에서 보잘것 없는 그런 어부 출신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의 이 신약 교회 몸된 첫 돌이 된 사람이 바로 베드로. 그래서 그 베드로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인 그 새 예루살렘 벽에 문에 이름이 새겨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로 등장하는데, 이런 그 성경을 읽으면서 빌립보서 4장 3절에는 분명히 우리의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진데, 우리는 이런 어둠의 영들에게 과연 위협적인 존재인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이런 악한 영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인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면은, 뭐 예수란 사람 뭐 중동에서 태어났고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뭐 예수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좋은 일 하다가 간 그런 성인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뭐 물어보면 많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근데 저희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분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그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속죄해 주신 그 피가 죄의 용서와 칭의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러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런 지식에 머무는 거를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그런 입장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구원받으면 이 마태복음부터 보잖아요. 어쨌든 복음서부터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크만 박사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보여주는 열매가 마태복음을 뛰어넘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신 그 벽이 무엇인지, 피로 대신 속죄가 해주신 게 무엇인지, 율법을 허무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거룩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석에 해놨더라고요. 그 악한 영이 응답해서 말하는데 악한 영 들린 사람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면서, 이 영 들린 사람이, 악한 영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7명을 제압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귀의 특징은 힘이 강한 걸로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가서 보시면 가다라 지방의 이방인이 그 사람에게서 마귀들을 뽑아냈더니, 어떻게 뽑아서 돼지한테 던졌더니 돼지들 2,000마리에게 마귀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많은 마귀들이 한 사람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사슬을 묶어놔도 사슬을 다 끊고 옷을 다 벌거벗고 있는 이런 특징을 성경이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 제사장의 아들들의 옷을 벗기고 그 몸을 해야 하는 게 바로 마귀의 특징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가서 보시면은 광야의 송아지, 금송아지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을 춰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옷을 벗고 춤을 춰요. 벌거벗고. 이게 마귀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게 하는 그런 행동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일단 마귀는 벌거벗기는 일을 한다. 하나님은 몸을 감추는 일을 하시고. 이게 큰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몸을 벗기고
몸을 상하게 하는 짓을 한다. 우리 갈멜살 전투 같은 데서 엘리야가 전투를 벌일 때 어떻게 해요? 그 마귀의 대원자들, 바알의 대원자들은 자기 몸을 막 찢으면서 흔히 뭐 아프리카에서 막 하는 그런 주술 의식처럼 막 몸에 피가 날 때까지 철철 막 자기 몸을 해하는 이런 짓을 하잖아요. 이게 마귀의 특징이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는 스스로 보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나 여자분들. 스스로 보는 자들이 많다. 굳이 마귀가 벗기지 않아도 스스로 보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형, 이런 외형이나 유행이 이런데 어떡합니까? 지금 세상은 다 그렇게 방향을 가잖아요. 유행이 이런데 우리가 거기에 역행하는 거 너무, 그러니까 정말 미국의 독립침례교회 여자들이 이렇게 세상에 갖다 놓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늘 그런다는 거예요. 촌시려. 그죠? 독립침례교회 자매들이 입는 옷들은 세상에다 내놓으면 너무 촌스럽다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A 치마로 길게 늘어져가지고 다 꽁꽁 감싼 듯한 그런 무슨 알프스의 소녀들 같이 입은 그런 의상들이 입고 나오니까 이건 세상에서 추구하는 유행과는 완전 동떨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런 외형들, 특히나 이런 패션 유행들은 다 지나가고 사라진다고 성경이 고린도전서 7장 31절, 야고보서 1장 12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 외형들은 다 사라진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걸, 그런 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일은 17절에 가서 보시면 주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지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에게도 알려지니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했다. 이런 일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지는 이런 영광이 일어나게 됐다. 자, 불신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가 여기서 한 일이 있어요. 불신자가 예수님의 이름, 여기 지금 제사장의 아들들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에요. 구마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임해도 불신자예요. 근데 이 불신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했더니 마귀가 쫓겨나갔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잖아요. 그 이름이 높여지고. 그래서 마귀가 이걸 싫어해서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 마귀가 그 제사장의 아들들을 제압한 이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약에 능력이 행해지면은 영광도 받지 못하고 하니까 일단 마귀가 그걸 금했다. 또 하나는 마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싫어해요. 그걸 스스로 증명했다, 마귀가.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진 이것을 보면서, 그럼에도 이 제사장들의 아들을 통해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럼에도 이 일이 하나님에는 영광받는 주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일이었고, 또 이와 반대 저쪽 사도 바울이 하는 지금 사역에서는 바울의 기적들이 더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받는 일이 지금 에베소에서 계속 흥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네 번째 에피소드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회개의 모범 사례. 이런 일들이 지금 에베소에서 계속 진행되고 바울이 지금 사도의 표적들을 계속 보여줘요. 말씀의 능력이 계속 자라고, 그러니까 이름이 크게 높여지고, 20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계속 얻는 일이,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마귀들이 쫓겨나가고, 지금 이런 거짓 사도 아니면 거짓 형제들, 거짓 교사들이 쫓겨나가고 있는 이런 일들이 계속 보여지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 구원받으니까 변화되는 그런 사례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18절에서 20절. 그 대표적인 게 마술책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고 자기 행위를 알리고, 믿는 사람들이 또한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던, 이 마법과 마술을 사용하던 자들 중에 많은 자들도 자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태웠는데, 그들이 그것의 값을 계산하니 은하 5만 개가 될 정도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굉장히 이 마술이 횡행하던 그런 지역으로 성경이 계속해서 증명했고,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권능을 크게 높여서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보여주셨다. 바울의 기적들, 또 스게와라고 하는 아들들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자백과 행위를 알리는 일들이 이렇게 흥황하고 늘어나는데, 재밌는 것은 이 에베소 사람들이 다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백했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일을 봤을 때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조차도 다시 하나님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해 나오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께 마음을 180도 돌이키는 거. 그래서 마음만 180도 돌이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 이게 회개예요. 마음을 180도 바꾸고 그게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까지 해야지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줘요. 간증을 하잖아요, 나와서.
자백하고 자기 행위를 알리고, 내가 지난날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나와서 자백하고 자기 행위를 알리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증에, 회개에 이런 모범 사례로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간증이라고 하는 거, 지난날의 과오와 행위를 알리는 거 맞아요. 지난날의 나의 과오와 행위를 알리는 거. 근데 여기까지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다간 내 인생의 자랑이 돼버려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간증하시다가. 근데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난날 이렇게 잘못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내 자신의 과오와 행위들을 알리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게 간증이에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간증을 하겠다 하면은 지난날에 내가 이렇게 잘못 산, 마귀의 자식으로 산 것을 알리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스톱하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의 간증을 들었을 때, 야, 하나님의 구원받아서 저 은혜에 찬양하는 게, 그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간증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 1대1 관계로 다 아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과. 근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내가 지난날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은혜의 찬양을 해서 후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더 좋은 모범적인 사례로 지금 마술책을 태운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술책을 태운 사람들. 신기한 술수를 사용한 자들이다. 옛날 성경으로는 마술책,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신기한 술수를 사용한 자들이 공개적으로 태웠어요, 마술책을. 집에서 혼자 태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집에서 혼자 태울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이걸 볼 수 없다고 하는, 정말 마음도 돌이켜서 180도 하나님께로 향했고, 행동도 이젠 더 이상 이것을 완전히 단절하는, 얼마나 멋있어요. 과거의 마귀의 그런 입장에서 완전히 단절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니까 이런 것을 태워서 공개적으로 마법책을 태우는 이런 행동을 보였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회개를 해서 구원받고,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지난날 잘못 살았습니다,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사람들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행동이 모범적이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고, 그걸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은하로 5만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돈으로는 150명이 1년 봉급 정도 된다 그래요. 1년 봉급이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잡는다고 치면은 이 액수가 30억에서 40억이에요. 지금 돈으로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싼 책을 태웠는지. 그래서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여기 가룟유다가 있었다. 가룟유다는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들보다는 인간의, 사람의 일들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가룟유다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아까운 걸 태워? 이거 팔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 되지. 좀 그럴싸해요? 그죠? 이거 팔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거기다가 재정적으로 더 더하면 훨씬 좋은 일 아니겠어? 이게 가룟유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그죠? 하나님은 아쉽지 않아요, 이거 팔아서. 그리고 그 나머지 채워주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더 채워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거 태우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그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아까워하지 말고 가나안 민족을 쳤을 때 가축이나 다 죽여라 했어요. 아까워하지 말고. 금은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근데 들어가 보니까 아까워가지고 숨긴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애들을 죽일 수 없어가지고 애들을 남기고 여자를 남겼던 그런 사람들. 결국엔 그 화살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돼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에 큰 화가 되는 이런 일을 벌였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냥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기 사람의 생각대로, 야, 이거 팔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 이건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쉽지 않다. 이것을 다 그 자리에서 태우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행동이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지역에는 왜 이런지 이렇게 마술과 마벌책, 정말 비싼 이런 책들을 다 나와서 태우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이 사람들이 과거의 일을 다 청산하고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기적들, 그 다음에 두란노 학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가짜인 사람들이 지금 분리돼서 떨어져 나가고 있고, 지금 마법과 마술을 썼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런 사람들이 막 날마다 이렇게
불어나니까 에베소가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죠. 에베소 도시가. 그래서 에베소 도시에 큰 소동이 일어났던 게 바로 마지막 6번째 에피소드인 다이아나 여신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21절에는 이 일들이 끝난 뒤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유럽으로 이제 가려고, 거길 갔다가 예루살렘에 가려고 영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있다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로마도 가겠다고 해서, 지금 바울의 공략은 대도시에 들어가서 알리니까, 이 대도시, 특히 에베소 같은 대도시에서 알리니까 온 소아시아가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알린 이 영향으로 어떤 일이 생겼냐?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가 다 세워졌어요. 그죠? 거기 목회자들 다 길러낸 거예요. 지금 요 에베소에서. 또 갈라디아 지방에 갈라디아서 편지를 받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다 세워졌고, 골로새 지역에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게 바로 이 당시에 에베소를 지역 중심으로 해서 다 세웠단 말이에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그 중에 에베소가 이렇게 중요하니까 에베소만은 사도인 바울이 직접 세워가지고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로 첫째 목회자로 두고서 세운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얼마나 이 중요한 지역인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공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도시를 공략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이 잘 닦여진 이 길 따라서 복음이 막 뻗어나가니까 어디로 가려고 작정했냐? 로마로 반드시 가야겠다. 로마 가서 온 세상에 복음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거를 이렇게 작정한 것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에 자기를 섬기던 자들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들여보냈으나, 먼저 가라고 이렇게 들여보냈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머물렀는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로 그때 그 길에 대하여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니라.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 흥황하고 있고 이 길이 흥황하고 있는데 이 일을 가만히 놔둘 수 없는 마귀의 역사도 다시 같이 일어난다. 이것은 이제 성경이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부터 시작해서 41절 끝까지 다이아나 여신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에 좋은 예가 바로 이 데메드리오 사건입니다. 24절 가서 보시면,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세공업자가 다이아나를 위한 은성물함, 그죠? 조그만 신전이라든가 다이아나 여신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은으로 만드는 이런 일을 해가지고 온 지역에서 지금 다이아나 여신 신전이 있고 여신상이 있는 이 에베소 도시로 오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파는 이런 이익을 남기는 이런 일을 했는데, 여기서 가장 이익을 많이 취하는 사람이 데메드리오, 그 밑에 장인들, 그 밑에 직공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 근데 지금 지금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자꾸 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일 때문에 데메드리오가 마귀와 함께 이 일을 일으킨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건이 참 재밌는 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정말 다이아나 여신이라든가 이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누가 봐도 그 이익을 위해서, 그 이익 때문에 자기는 취하는 거고, 이익을 위해서 선동을 일으킨 사람. 근데 여기 백성들은 다르잖아요. 이 군중 선동된 사람은 정말 다이아나 여신을 사랑해서 막 선동이 된 거고, 그 배후에, 최고 배후에 있는 이 중심에 있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 사람들. 이렇게 이제 구조로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선동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래서 데메드리오, 그 다음에 장인들이 나와요. 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상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이익. 그래서 여기 보면은 25절에 24절에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세공업자가 다이아나를 위한 은성물함을 만들어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이득을 가져다 두는데, 그가 이 장인들과 더불어서 같은 직업을 가진 직공들까지 선동하기 시작하는, 일단 이 사람들을 선동해야 백성을 선동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장인들과 직공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선생들아 그대들도 알거니와 당신들도 나도 지금 위험했다. 우리가 이익을 계속 마이너스 당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선생들도 그대들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 기술로 우리의 재물을 얻는도다. 근데 그대들도 보고 듣거니와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서, 이게 참 이들이 위협당한 게, 바울의 말씀이 흥황한 게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온 아시아에서 두루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아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그래서 손으로 만든 것들은 결코 신이 아니라고, 이 얘기는 벌써 아테네에서 벌써 사도 바울이 선포했어요. 그죠? 손으로 만든 이런 신전들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바울이 이미 선포했는데, 이 말씀이 돌아서 지금 에베소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의 이 기술이 무시당할 위험에 놓였을 뿐 아니라, 이게 무시당하면 괜찮은데 이게 아니라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배하는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 신전도 멸시당하고 그녀의 위엄도 훼손당하게 되었도다 하고,
선동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 배후에는 이익이 가장 큰 거고 내 돈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선동을 한 거. 정말 위선자의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조국이라는 사람. 나는 정의롭습니다 하고서 얼마나 뒤에서 많은 위선을 보여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엔 윤미향이라는 사람 무슨 위선을 보여줘요. 아주 위안부 피해자 이 일본이 사죄 안 한다고 하는 그 반일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윤미향 뒤에 그 위선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성경이 보여주는 좋은 예가 그거예요. 앞서서는 백성을 선동해가지고 마치 정의롭고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고 뒤에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들. 자, 그래서 이 아시아의 방문객들, 이 관광객들까지 빼앗길 지경. 그래서 에베소란 지역은 이 다이아나 신전과 함께 이스라엘의 명절처럼 큰 축제가 있었던 5월에 큰 축제가 있었다 그래요. 이 온 지역에서 다이아나를 보기 위해서 온. 근데 그런 때도 이 이익이 줄어드니까 이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이 무시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익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배하는 위대한 여신 27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주석에 가서 보니까 고고학적 발굴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32개 지역에서 이 다이아나 숭배, 이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흔적이 보였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이 말에 선동된 사람들이 28절과 29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진노가 가득해요. 이거예요. 지금 우리도 똑같이 당하고 있는 게 분노, 그죠? 분노하라. 국가에 분노하라. 친일 세력에 분노하라. 이런 걸 자극하잖아요. 미국의 이 강력한 세력에 분노하라. 여기도 똑같습니다. 선동하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진노가 가득하여 외치며 이르되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요.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사람들 선동하는 그런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호와 함께 하나됨을 외치는, 부추기는 그런 구호를 외치게 하고, 이 구호 속에 사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밥줄이 걸려있다. 사실 그거 아니에요. 데메드리오. 우리 밥줄이 걸려있다. 지금 광화문 가도 이런 단체 있잖아요. 민주노총이라는 단체. 우리 밥줄이 걸려있다라고 맨날 외치잖아요. 그 사람들. 근데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 하잖아요. 뭐 노동자를 위하는 척하고. 사실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이 귀족이라고 하잖아요. 귀족 노조라고 하잖아요. 우리 밥줄이 걸려있다. 정규조도 마찬가지고. 이 30년 동안 준비해온 이런 좌익 세력들이 이런 걸 보면서, 위선을 보면서 참 성경에 오는 내용과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관계자뿐만 아니라 온 도시 사람들이 선동돼가지고 바울은 잡지 못하고 바울의 동료인 가이오와 아리스토다고를 잡아서 극장으로 끌고 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극장은 주석에 가서 보니까 24,000명에서 최소 56,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콜로세움 극장처럼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나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콜로세움 극장이 5만 명, 좌석으로만 앉아서 5만 명이고 서 있는 입석까지 채우면 7만 명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한 큰 극장에 지금 이 사람들을 끌고 갔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 목숨까지 위협을 느끼는 그런 좀 아찔한 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도 굴하지 않고 이 극장에 들어가길 원했어요. 근데 동료들이 허락지 않았어요. 들어가기 강력하게 막았고, 심지어는 아시아의 주요 인사들까지도 이걸 막았다, 이렇게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데, 아시아의 주요 인사들, 이걸 엿볼 수 있는 게 고린도 재무관 에라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서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재무관도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바울과 이렇게 편지를 안부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나라의 치리자들조차도 구원받아서 바울과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주는데, 여기서 그런 사람들조차도 지금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못한 걸로 막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고린도전서 15장은 유명한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을 얘기하면서 내가 죽어도 부활하겠다고 하는 그 장을 편지를 쓰면서 이 얘기를 갖다 했어요. 에베소의 이 짐승들과 싸웠다. 거기서 나는 목숨까지도 걸었고 내 목숨이 위협해서 우리 동료들까지도 다 죽는 줄 알았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서 부활시켜 줄 나는 확신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2절,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부활을 확고히 믿은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은 보여줬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그래서 너무 멋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이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자기 동료들과 함께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에베소의 이 사람들을 짐승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또한 어떤 주석가는 실제로 콜로세움에 짐승을 넣어놓고 사도 바울과 겨루게 했는 그런 걸 집어넣은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밥이 되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죽어서 죽더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그래서 너무 멋있는 게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부활의 확고한 믿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에 이 소동은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심지어는 여기 모인 사람들도 왜 모였는지 모를 정도로 이게 군중 심리라는 거예요. 해가지고 막 해서 위대하다. 모르겠어요. 저는 월드컵 응원 같은 거 전후반 다 응원해도 90분이잖아요. 그것도 월드컵 경기는 이렇게 재밌는 장면도 있고 조금 소강 상태도 있고 이런데 2시간 동안 위대하다 다이아나 여신 이렇게 하기도 힘들 거예요. 근데 성경에 가서 보시면 2시간이나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기들도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이 많은 인파가. 그래서 2시간 동안 이 외친 이 어마어마 소동, 이게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 본인들도 모르고 본인들도 혼란에 빠졌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슬쩍 껴서 들어왔나? 유대인,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여기 섞여서 들어왔는, 이 사람들은 19장 9절에 나온 사람들. 8절에 그가 회당에 들어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것들 강론하고 설득했는데, 여기에 설득당하지 않은 9절에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슬쩍 데메드로의 이 선동에 껴가지고 우리도 당신 편입니다, 우리도 유대인이지만 사도 바울을 싫어해요 하고 쓱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알렉산더라고는 자신들을 변호하게 하는 이 사람들을 내보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같은 편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알렉산더를 내보냈는데 워낙에 여기 소동이 크니까. 근데 알렉산더는 왜 나왔냐?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가 직접 세운 교회예요. 첫 번째 목회자가 디모데예요. 근데 이 알렉산더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은 다음에 금으로 세공하는 게 있고 은으로 세공하는 게 있고 은 다음에는 구리로 세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등장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그 알렉산더랑 여기 에베소 극장에 나왔던 알렉산더랑 동일인이 아니겠냐.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많이 대적했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많이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놨어요. 1장 19절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도 버리고 선한 양심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하면서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 좀 죽여주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근데 여기 등장한 알렉산더가 이 사람이 아니겠냐? 대다수 주석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근데 이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이라고 주석가들이 얘기했냐면 기독교를 믿었다가 여기서 배교해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들어간 사도 바울을 대적한 사람으로 이제 많은 주석가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기 있어 보니까 저기가 가짜더라 하고 자신이 나와서 유대교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편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을 대적해서 여기서 우리도 사도 바울을 싫어한다, 우리도 유대인이지만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워낙에 소동이 크니까.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딱 차림새를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알렉산더가 나왔으니까.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여기 있는 그리스 사람들이 유대인이 올라오니까 이 뭐 같은 편이고 다른 편이고 이걸 떠나서 그냥 유대인이 올라오니까 싫은 거니까 더 크게 외쳐가지고 알렉산더이 변호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시간 외쳤다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변호도 못하게 2시간을 이렇게 외쳤는데, 글쎄 우리 집회해보면 알겠지만 2시간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일들이 여기서 벌어졌고, 이 얼마나 백성이 마귀에게 선동당해서 마귀 역사를 일으켰는지를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랬더니 고을 서기가 등장해가지고 질서를 잡아요. 이들이 숭배하는 미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이아나와 여신상, 이 신전은 너무나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지만 너무 잘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손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다이아나 여신상과 신전이, 어마어마한 신전이, 이것은 주피터로부터 떨어진 형상이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정도로 너무 정교하게 만들고 너무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기에 너무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피터로부터 떨어진 형상으로, 이건 하늘에서 떨어진 거라는 거예요. 건물 자체가. 그렇게 믿은 미신이 온 아시아와 온 소아시아 지역에 믿음을 가지고 에베소에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것을 고을 서기가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주피터로부터 떨어진 형상을 그렇게 숭배한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들, 이러한 상반되는 입장을 성경이 보여주면서 36절에 가서 보시면, 그런즉 이 일들은 반론할 수 없으니 너희는 마땅히 조용히 하고 어떤 일도 경솔히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콜로세움에 모여서 지금 너무나 경솔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서기 고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선동과 혼란 자체가 경솔한 행동이다. 이건 뭐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는 법치 국가예요. 그죠? 법으로 다스리는 그런 국가가 로마인데, 불신자가 보기에도 지금 불신자, 치리자가 보기에도 옳지 않은 행동이다. 이거는 우해가지고 지금 쉽게, 지금 우리가 같은 상황을 보면 떼법이잖아요. 지금 우해가지고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막, 아니 그래 우리 여신을 모독해 막 이래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수만 명이. 그걸 지금 이 서기 고울조차도 이건 옳지 않다. 우리에겐 법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법치가 무너졌다고 얘기잖아요. 막 뭐만 하면 우해서, 심지어는 무슨 뭐죠 요새 아동 이거 30kg 넘는 거 민식이법 발의한 그 국회의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법이 통과될 줄 몰랐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그죠? 그런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법치가 무너지고 지금 우해서 감정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는 서기 고울이 얘기하잖아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건 옳지 못한 행동이다. 경솔하고 선동된 행동들은 경솔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법과 합법적인 집회에서 질서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이 서기 고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37절에 교회 물건도 탈취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 증거가 없는데 너희가 여기로 끌고 왔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지금 이 꼭지점에 있는 데메드리오와 또 그와 함께한 장인들, 직공들, 이 사람들이 누구를 고소할 일이 있거든 법이 열려있다. 총독들도 있다. 이 사람들이 심판관인데 이거 다 제쳐두고 지금 사람들 모아가지고 지금 뭐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 고울이. 이거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지금? 그죠? 법이 있고 재판관이 있는데 이거 다,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대한민국도 법치국가인데 이 법치국가 법을 다 무시하고 지금 다 뛰어넘는 이런 떼법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 너무 이게 안타까운 그런 일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총독들에게 고소해야 하고, 또 하나는 합법적인 집회에서 이걸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서기 고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 사람은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치리자로서 증거가 없는 일에, 그래서 교회 물건도 탈취하지 않고 여신 모독한 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소동에 책임 있는 관할 고울 서기가 이 모임, 이 집회를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이날의 소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불려가 신문받아, 오히려 우리가 지금 잘못당하게 돼 있다. 그래서 신문받을 위험에 처해 있으나 이 모임에 관해 우리가 해명하기 위해 제시할 이유가 없다 하고 빨리 이렇게 말한 뒤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서기 고울은 이런 일을 해서 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것은 여기 37절 가서 보시면 교회 물건들을 탈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킹제임스만 교회로 돼 있어요. 영어로는 churches 해서 교회들로 돼 있어요. 복수로. 근데 개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들은 이게 신전으로 돼 있어요. 그 왜 여기 보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전들 얘기하는 그 물건 탈취한 건데 왜 킹제임스만 교회로 해놨냐? 교회가 어딨냐? 여기 에베소에 교회가 어딨냐라고 얘기하면서 킹제임스를 공격해요. 번역의 오역이다. 이렇게 공격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과연 교회냐, 아니면 신전이냐, 아니면 또 다른 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신당이냐. 킹제임스 성경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논란의 구절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땅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도 많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 교회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만. 마귀들의 교회들도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내 교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신전들인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임을 이 킹제임스 성경이 끌어낸 거예요. 마귀들의 모임은 그런 교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 킹제임스 성경의 시선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참 재밌는 것은 다른 성경이 다 신전이라고 해놨는데 킹제임스만 교회들로 돼 있으니까 너무 우리 성경이 우뚝 솟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경이 왜 이걸 교회들로 해놨나를 그걸 살펴보면 다른 성경이 또 다 가짜라는 게 더 증명이 돼요. 그래서 참 멋있는 것 같아요, 킹제임스 성경이. 자, 이렇게 되게요. 예수님의 내 교회, 그러니까 다른 마귀들의 교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지역 교회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내 교회는 뭐예요? 구원받아서 모이는 사람들의 교회잖아요. 마귀들도 마귀에 속한 사람들의 모임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그리스 말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리스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목적을 가진 모임. 그래서 우리는 인정할 수 없고 우리는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통일교도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죠? 신천지도 자기네들은 교회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봤을 때는 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안산홍 증인회 이런 데도 다 교회라는 이름 갖다 써요. 교회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은.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들도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구분하기 힘들어도 우리가 봤을 땐 다 교회가 아닌데 실제로 다 교회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몰몬도 자기네들 교회라고 얘기하고, 특히나 우리가 얘기하는 큰 바빌론인 천주교도 로마 카톨릭도 자신들을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 큰 목적을 가지고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게 건물이 아니라 예배당이 아닌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지금 성경이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심지어 불교도 목적을 가지고 모였으니까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대순진리교도 자신들의 뜻에 맞는 목적을 가지고 맞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교회라는 겁니다. 지금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모임들 얘기하는 거, 집회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성경이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 교회가 있고 이교도들이 만든 교회들이 있다. 근데 그 물건을 탈취하지 않았다라고 우리 성경만 이렇게 똑바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교회를 이 서기 고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9절에 가서 보세요. 이 교회를 뭐라고 설명하는지. 만일 너희가 다른 문제들에 대해 무엇을 문의하거든 교회들인 합법적인 집회에서 그것을 결정하라고 집회란 단어를 이렇게 올려서 설명해줘요. 또 이 40절. 이 교회라는 모임, 이 건물이 아닌 모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날의 소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불려가 신문받을 위험에 처해 있으나 교회를 갖다 뭐라 불러요? 이 모임이라고 불러요. 이 모임에 관해 우리가 해명하기 위해 제시할 이유가 없도다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 41절에 이렇게 말한 뒤에 교회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 모임. 영어로는 어셈블리, 집회라고 돼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교도들의 모임인 집회, 그거를 교회들이라고 표현해 놓고 예수님의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몸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예수님의 내 교회는 하나예요. 그죠? 여기 이교도들이 모인 교회들은 교회들이라는 복수를 써서 해놨어요. 킹제임스만 이렇게 멋있게 아예 잘 설명해 놓은 걸 오히려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교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재밌는 것은 지금 데메드리오와 직공들, 장인들이 아까워하잖아요. 자신들의 이익이 떨어져 나가는 걸 아까워하잖아요. 이런 일이 또 말세에 벌어져요. 언제 벌어지냐? 다이아나 지금 여신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구약에 가서 보시면 아스다롯, 그죠? 고린도의 비너스, 여기 뭐 다이아나, 이런 하늘의 여왕으로 불리는 이런 많은 여신들을 숭배하는 이런 일들. 계시록 17장에 가시면 이것을 다 모아서 뭐라고 얘기하냐? 큰 바빌론, 가증한 창녀의 어미라고 불리는 큰 바빌론이라고 얘기해. 이런 여신 숭배 사상을. 근데 데메드리오와 같은 상인들이 또 등장해. 계시록 가서 보시면은, 계시록 18장에 가서 보시면 재밌는 이런 일이 있어요. 여기 지금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익이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목숨을 위협하면 이 바울로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말세에 되니까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계시록 18장은 큰 바빌론이 무너지고 실제로 그 바빌론을 상징하는 도시가 무너져요. 그걸 상인들이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까워해요. 18장 9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녀와 음행하고 호화로이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탈 때 나는 연기를 보고 그녀로 인해 슬피 탄식하고 그녀를 위해 애통하는데 11절에 가서 보시면 땅의 상인들도
이 상인들이 바로 장인들, 직공들 이런 사람 등장하는 거예요. 땅의 상인들도 그녀를 두고 슬피 울며 애국하리니 이는 아무도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고 이 바빌론과 이 바빌론에 의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이 상인들이 실제로 그 바빌론이 무너지고 무너진 것을 눈으로 보니까 슬퍼하는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 이 파는 것들은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이런 것들이고 고운 암화포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말세에는 노예들과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팔고 사는 이런 일들을 벌이는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바빌론의 최종 운명에 따라서 18장 21절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이같이 세차게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는데, 22절에 그랬더니 바빌론을 위에서 하프 타는 자들, 찬양한 자들이죠. 음악하는 자들, 피리 부는 자들, 나파 부는 자들 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또 이 바빌론을 새겨서 만든 어떤 종류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 이 사람들이 장인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바빌론을 깎아서 만든 어떤 종류의 기술을 가진 이 기술자, 직공자 이런 자들이 다시는 내 안에 보이지 않는다 하면서 23절에 등잔불 빛이 다시는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이렇게 나와요. 너의 상인들은 바빌론을 깎아서 데메드리오와 같은 그런 상인들은 땅의 위대한 자들이었으며 내 마법의 모든 민족들이 속아 넘어갔다. 이런 자들이 이제 바빌론이 무너지면서 붕괴되면서 그것을 보면 슬피하는 이런 일이 말세에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데메드리오가 2000년 전에 이렇게 아까워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말세에는 이런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이 다시 등장해서 큰 바빌론 음료를 섬기면서 그 음료를 깎아서 이익을 보던 자들이 실제로 그 음료가 무너지고 말세에 도시가 무너질 때 그것을 보고 슬피 우는 이런 사람들이 역시 또 등장하는 걸 성경에 이렇게 묘하게 재밌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9장 이제 에베소의 사역을 다 마치고, 사실 이 엄청난 소동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에베소에서 사역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다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서 이렇게 쫓겨나는 이런 일을 이렇게 이제 발걸음 이동하는 이런 걸로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